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에서 밤새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아침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올라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 의지하여 하루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옷 입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오늘도 하루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영과 혼과 육신에 채워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기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잘 심어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을 사랑으로 지도할 교사 선생님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자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헌신하는 건강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 은평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중심에 엄마가 있고 우리 교회는 이 엄마를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를 펼쳐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 은평의 자녀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과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제대하도록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저들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웃을 일이 많은 하루하루의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지껏 평생에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환영받고 존경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들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리더들로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땀 흘려 일한 만큼 베푸시는 은총을 다 골고루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는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껏 돕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과 개척교회 위에도 오늘 하루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즉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평에 허락하신 크신 은혜가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의 삶으로 이어져 주님의 평강이 가득 넘쳐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책당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이제 예산당회와 인사당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년 한 해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사역들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일에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은평교회를 통해 날마다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실 때마다 기뻐 춤추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수고하며 애쓰는 당회원들의 가정과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제 다윗이 오랜 전쟁을 치렀다고 그랬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여서 둘이 이제 여러 전쟁을 통하여서 옥석을 가리는 이런 과정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충직하고 또 전략, 전술에 능했던 군 사령관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사울의 첩을 퇴치했다는 것은 왕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꼭두각시 하나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이 아브넬이 자기가 왕처럼, 그 상징적인 것이 왕의 첩을 데려오는 것이 그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요. 여기 아브넬이 그렇게 하니까 이스보셋이 따졌지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왕인데 왜 아버지의 첩을 네가 그렇게 취하느냐? 그래가지고 둘이 갈등이 생겨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네 편 들 거다. 11지파 데리고 와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와서 헤브론에
있다가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일이 생겨지는데 어제 사무엘하 3장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아브넬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윗에게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줄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서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아브넬 아주 나쁜 사람이죠. 간사한 놈입니다. 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욕심, 이것 때문에 정통성을 내세워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아놓고는 지가 왕노릇 하다가 이제는 그 왕이 자기를 배척할 것 같고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를 알고 드러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왕을 배신하고 와요. 지가 세운 왕인데. 그리고 와서는 다윗 편을 들겠다고 하는, 아주 간사한 사람이죠. 그런 아브넬을 다윗은 11지파의 왕이 또 되어야 되니까 그를 품어요. 그와 함께 화친을 맺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때에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군사령관입니다. 이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히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뒤쫓아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여기서 이제 죽거든요. 그 이유를 성경은 어제 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왜 요압이 이 사람을 죽였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성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여요. 그 요압의 형인 두 요압과 아비새가 쫓아가서 지금 아브넬을 그래서 죽였다, 그런 얘기. 원수를 갚은 거죠. 내 동생을 죽인 저 나쁜 놈. 그리고 가서 죽이고 오늘 4장 1절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4장 1절에는 이스보셋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손에 맥이 풀렸대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나를 왕으로 삼았던 그 장군이 없으면 나는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게 이 이스보셋의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맥이 풀렸겠죠. 또 그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에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게 오늘 4장 1절의 분위기입니다. 이스보셋을 그런데 그때 왕으로 떠받들었던 기둥같이 여겨졌던 또 두 장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장교 정도 되어지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2절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굽니까? 바하나요?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을 소개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부에롯 사람이었다. 림몬의 아들,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사람들은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었던 부에롯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부에롯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가, 부에롯 사람들이 왜 갑자기 나오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우리 책거리 하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할 때에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려고 할 그때에 화친을 맺으러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잘 맞추시던데 주일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야, 이런 어려운 문제도 이제 척척 맞추는 기회가 돼. 원래 그랬지만 이제는 구석구석 전체를 알아요. 기브온 멀리서 온 연극을 해가지고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 여러분 그 기브온 족속들이 그 화친을 맺을 때에 여호수아 9장 1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가서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여러분, 여기 기브온이 그때 화친을 맺을 때 기브온만 맺은 게 아니라 기브온과 함께 살고 있었던 몇 족속이 있어요. 그비라 족속. 여기 나오죠. 오늘 사무엘하 4장에 나오는 어디? 부에롯. 여기가 그 부에롯이에요. 이 부에롯이라는 사람들도 기브온 족속과 함께 화친을 맺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지파에 속해서 살았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살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아, 부에롯 사람들도 그때 화친을 맺는 사람, 그 기분과 함께 살아남았던 사람들이구나.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여기 기브온 사람들과 부에롯 사람들이 다 함께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신분이 상승되어진 거예요. 살다 보니까 같은 족속처럼 한 민족이 되고 한 지역의 이웃이 되고, 그러면서 너도 해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들이 군 지휘관까지 되어가지고 이스보셋의 최측근으로 이제는 일을 하던 사람들, 이 부에롯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5절, 6절로 가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6절이요.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았죠?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약해져 갔다고요. 여기 사울의 아들이 또 살해를 당해서 죽어요. 전쟁터에서 아들들이 죽고, 이제는 하나 남았던 그 아들이 죽어요. 이제는 시스라고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는 절름발이었죠.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돼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이제 남은 하나 이스보셋마저도 저렇게 살해를 당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이스보셋을 살해했을까 하는 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숙제예요. 자, 뒤로 가면 사무엘하,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참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그 땅에 기근이 와요.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기근으로 죽어야 됩니까? 굶어 죽어야 됩니까?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과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1장에 나오거든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 아, 이 3년 기근이 어쯤인가 하고 봤더니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줘야 돼요. 여기 그들이 누구였대요? 아모리 족속. 이 부에롯 사람들도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함께 살아남았던 그 부에롯 사람들이 억하심정이 있어요. 누구에 대하여? 사울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최측근으로 들어와서는 언제 죽이나 기회를 엿보다가 아브넬이 죽으니 지휘권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여서는 목을 베어다가 어떻게 하는가? 다윗에게로 와요. 다윗에게로. 그때 살아났던 그 부에롯 사람들이 사울의 집을 대적하고 다시 다윗에게 와서 충성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머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바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모양새는 꼭 그런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무데나 갔다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면 그게 여호와의 뜻이 되고 여호와의 방법이 되고 여호와께서 일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해서 두 번씩이나 다윗도 도망다니는 신분에서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다윗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다윗이 하는지 보실까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앞에 레갑과 바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호와예요? 자기들이 주워들은 여호와예요. 원수를 갖고 전쟁을 능하게 이기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거기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지는 여호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아니죠.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여야 되느냐면 다윗이 말하죠. 내가 믿는 그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 사무엘하 4장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말고 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말고 네 하나님, 여러 생명을 담보로 환난 가운데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왕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그것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갑과 바한에겐 그 하나님이 없어요. 주어들은 하나님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 사울의 아들, 그래서 너하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보셋을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맡겨서 우리가 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것이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내 욕심, 내 뜻, 내 욕정, 내 정욕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팔아먹는지는 않는지, 아무데나 갔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인지 아닌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그 아말렉 소년도 죽이고 여기 두 레갑과 바하나도 그때처럼 똑같이 합니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내가 언약을 어기면 여러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사랑과 한 약속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또한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지켜야 될 말씀, 언약은 무엇인가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사람들끼리 한 약속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켜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